할렐루야. 2020년 가을학기 신앙학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박병원 목사입니다. 저희 과정은 풍성한 삶 누리기입니다. 풍성한 삶 누리기. 제목이 좀 낯서시죠? 이 제목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또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목적들을 생각해보고 누리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 누리기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10주간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고 또 경험해보고 함께 실천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0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 십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 예배, 기도, 새가족 섬김. 어찌 보면 참 쉬운 제목들이지만 이것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0주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또 마음에 품고 실천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파편들을 찾아보면 단편적인 기억들 가운데 어떤 기억들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맛있는 배지밀을 사주셨던 것, 되게 달콤한 병에 들은 배지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름에 수영을 하는데 이쪽 강 끝에서 저쪽 강까지 저를 등에 업고 그 횡단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 아버지를 본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제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를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맞히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제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경험이 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 한 컷을 볼 텐데요. 버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버스라는 영화 풀로 다 보지 않고 편집에 나레이션이 들어간 편집된 본을 잠깐 볼 텐데 이 안에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고 또 더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생일날 아픈 아내를 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퇴소회로 가는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아빠 일하러 왔어. 미안해, 아들.
아빠가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밥 먹었어? 밥 먹고 나서 바깥에 마당에 나가봐. 그냥 나가봐. 아침부터 아들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만 가지고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Oh, the blood of Jesus. Oh, the blood of Jesus. Hallelujah. Hallelujah. You're the reason I'm free. All the praise and all the honor to the only Lord and Savior. Hallelujah, hallelujah. You're the reason I'm free. With my hands and my heart. 그런데 이처럼 일상적인 세상 속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버스가 내리막길로 들어섰을 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입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나는데 다들 걱정하지 말아요. 점점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속도는 계속 붙어가지만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내리막 코너길을 돌아 마을 너머 언덕을 만남으로 자연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 잘 아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게 나와. 거기 가면 다 세울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그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다리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 아이들은 놀고 타던 자전거를 두고 피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두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전거를 붙잡았습니다. 자전거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here's a story old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버스에 탄 학생들을 살리려 하면 아들이나 친구들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했고, 만일 아들의 친구를 살리려 하면 아들이나 버스의 학생들의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들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How can you refuse him now? How can you refuse him now? How can you turn away from his side? With tears in his eyes on the cross where he died. How can you refuse Jesus now? 아버지는 아들을 고의로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참 많이 잘 녹아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풍성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집이 오락실이었습니다. 100원짜리 코인을 넣고 50원짜리 코인을 넣고 하는 전자 오락실이었는데요. 저는 오락실집 아들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락실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오락실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오락실에 있는 모든 오락기계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저의 권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한 판만 시켜줘라고 줄을 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곳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제가 돈을 1,000원을 내면 100원짜리 10개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저는 거기 있는 동전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코인으로 오락을 하는 도구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100원짜리를 가져다가 오락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다른 집의 아이들이 저희 집의 문을 열고 그 돈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그냥 기판 문을 열고 코인을 찍어버린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내가 오락실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계를 열 수 있었고 돈을 뺄 수 있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오락실집 아들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 큰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3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인 저와 제 아내는 조금 적게 먹어도, 좀 나쁜 걸 하더라도, 좀 싸구려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더 합당한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달라고 한 것들을 다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기다려야 돼, 더 큰 다음에 허락해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잘 아는 부모의 입장으로 그 아이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누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그것이 오늘 이 일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두 가지 마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알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 통틀어서 모든 계명과 율법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근사하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이 그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또 다른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대접 대신 사랑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먼저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끼리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과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며 오늘 우리 신앙학교의 제목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이 담겼냐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른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그 모양대로 자신의 습성과 자신의 품성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와 품성과 성품, 그 모든 것이 그 형상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드셨고 그에게 가장 위대한 권력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권리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라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몇 그림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림에 대한 문외한이긴 하지만 신화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준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헬리나 아우엔도 이 그림 앞에서 참 많은 묵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참 많은 울림을 준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오른쪽에는 첫 번째 아들로 추정되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주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그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 눈이 많이 짓물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집 나간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계속해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눈이 멀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의 손 모양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울그락불그락하는 넓은 손과 또 어머니의 섬섬옥수 같은 그 손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을 함께 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먼저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갖고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에게 그 돈을 주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것이 그 아들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출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만 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왔겠습니까? 오늘이면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이면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아니면 언제가 돌아올까?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처음에 아마 집을 나갔을 때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거지꼴에 불과합니다. 신발은 다 헤어졌고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머리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돌아온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향락을 즐기다가 그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내적인 갈등도 있었겠죠. 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갖다가 허비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재산을 축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이 아들을 처리해도 아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탕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패역한 짓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멋진 말로 설명한다 한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가정의 분위기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 가정은 아마도 그 자녀들도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지라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부모의 길을 따라 부모보다 더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종 왜곡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왜곡된 관계로 말미암아 더 깊이, 더 높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으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요즘의 아버지들은, 저도 요즘 아버지입니다만 많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대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세대, 또 그 전 아버지의 세대만 하더라도 전후 유교를 거쳐 나가면서 산업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많이 없으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 폭력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또 깨어진 가정이 있었던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와의 왜곡된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왜곡되어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자매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를 돌봐야 됩니다. 그 상처 난 곳에 소독을 해야 되고 약을 바르어야 되고 밴드를 붙여야 됩니다. 그 관리를 해야 그 상처가 아름답게 제대로 아물게 됩니다. 그냥 방치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고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더 이상한 흉이 되기도 하고 또 세균이 감염되어서 또 생명까지 위태로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상처에 소독할 것은 소독하고 감염된 것이 염려된다면 소독약을 바르신 다음에 항생제를 발라주셔야 되고 연고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직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 상처는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회복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겠지만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또 고통스럽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드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굶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떠올렸다면, 직시하였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렵지만 기꺼이 용서하여야 합니다. 용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더 있겠지만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대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자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장 혹시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접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나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태로는 이 부분들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고통이 해결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됐든지 간에 그 상처 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거 더 이상 나와 관계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 상처에 매이기보다는 이 상처에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한 주간이 그런 용서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경험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 곳곳에 있는 자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아프게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광선을 내리쬐어 주사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상처기들을 털어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시청 여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자로 또 전화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말고도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짧은 여러분의 코멘트들도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상에 댓글 남기기 어려우시면 코멘트들을 제 개인 번호로 주셔도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안은 드라이브 스루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준비해서 연락을 주시면 시간 약속을 잡아서 강의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나중에 추후에 줌을 이용해서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얼굴을 보면서 나눔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나중에 좀 더 고민해보고 신청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잘 아시겠지만 010-8226-7356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이 있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